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공동체 3강 온유한 자로 살아내기.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래서 산상수훈은 토라랑 동일한 것이다. 토라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 안에는 백성들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법은 주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락 1번,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절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스스로 영적인 결핍과 필요를 우리는 날마다 인식해야 한다. 어려운 일만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특별한 집회나 예배 가운데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망함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이지요. 예수야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자신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성령님은요, 오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분이시다. 왜냐? 그분은 충만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가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애통함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애통함의 감정은요,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물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애통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만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는 즐거워진다. 무엇으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의 것으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보다는 밖에 나아가서 놀러가고 세상에 맛있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 성령님께서 늘 곁에서 도와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신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사망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위로는 사람의 감수성에 뿌리를 두게 만들며 세상의 편안함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합니다. 이 거짓 위로의 결과는 무엇을 그리워하게 합니까? 사람과 환경,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그리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과 환경을 그리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 다녀야지 내가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기에 내가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환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온유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온유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브라우스, 뜻은요, 거친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후에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야생마를 잡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주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그리고 나서 산 꼭대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문제가 있어요. 구조상 평지에는 굉장히 잘 달리는데 내리막길에서는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당근 하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뛰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말에게 주인이 당근 하나를 또 건네줍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나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끌고 간다? 높은 산으로. 높은 산은 성경에 험난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곳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주인이신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야생마가 제일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았어요. 먹는 거, 자녀의 문제, 남편과 가정의 문제, 내 어떠한 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런데 무엇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온유한 자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기업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심었는데, 이제는 눈물로 씨앗을 심을 이유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다 대체 가능하게 되어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갈 이유가 별로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온유한 자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자녀의 기업, 직장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 가정의 기업, 학교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그런데 그것도 내가 원할 때만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원할 때만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한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목사님,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요 손해봐야 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만들어 왔으며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을 위해 거친 야생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해야 되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울하고 불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세상과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쉬는 거 좋아하시죠? 안식을 누리는 거 좋아하시죠? 자, 쉼의 히브리어는요 샤밧입니다. 이 샤밧은요 단어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멈추다예요. 멈추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샤밧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조합하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샤밧인 것이죠. 왜 우리가 샤밧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마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샤밧 때 토라 포션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게 하리라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나파오 뜻은요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쉼을 누립니까? 내 영혼이, 내 겉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쉼을 누린다고. 목사님, 그런 쉼은 사양하겠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네. 나는요 놀고 먹고 하는 게 내 쉼입니다. 게임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쉼이죠. 물론 그 순간에는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샤밧을 줄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은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르디아, 생명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와를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게 되며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있는 사람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정의 멍에, 관계의 멍에, 건강의 멍에, 자녀의 멍에, 모든 멍에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짊어매지 않지요. 왜? 자유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예수와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의 생각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멍에들을 짊어지게 되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한다고요. 돈이 있어서 세상의 가치에 말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는데 돈 있으면 내 삶이 쉼을 누리겠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 무엇을 통해? 돈을 통해. 물론 경제적 자유를 돈을 통해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자유함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피곤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사람들이 나를 물로 보더라도 나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참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참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참습니까?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죽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다? 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이 깨어진 후에만 자유로워진다. 겉사람이 깨져야지만이 우리의 속사람은 자유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겉사람을 계속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와의 형상이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 예수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첫째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온유한 모습 배워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며 왕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화도 잘 내지 않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완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앞에는 너무 사람이 좋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한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180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 완고함과 강팍함이 날카로움이 나타나지 않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을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이름을 지어봤는데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수용성, 영적 수용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랑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해석이랑 다를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계시해 주게 되어졌을 때 영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랑 다른 것은 다 잘못됐어.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이 말씀으로 단단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단단해져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들을 풀어내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 왜? 성경의 말씀이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 그 사람의 온유한 모습은 멈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내 온유한 모습이 10년, 20년 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의 모습과 올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어떠한 예수와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와의 겸손한 모습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한다. 겸손의 히브리 원어 보니까 아나부, 뜻은요 가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까불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뭐예요?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이 관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프거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만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성공과 행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변하였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말은, 행동은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야. 우리가 남보다 더 내가 나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며 질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배타적이고 쌀쌀맞은 사람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온유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아가 완벽하게 깨어져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재정의 영역, 내 표정의 영역, 내 말하는 영역, 내 감정의 영역, 내 생각의 영역이 아직도 옛 자아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자,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결과 왕의 직위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죠? 뭐 교회 안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의 성읍을 다스리게 되어진다. 이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통해 유다의 성읍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성읍을 정복한다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의 성읍이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간다는 것은 사울이 다스리던 왕국 12분의 1만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성공의 문이 열려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공의 자리가 보장되어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 직장을 통해서 멀어지는 직업이에요.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기도도 해보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어진다. 시편 18편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엇이 시편 기자를 크게 하셨습니까? 주의 온유함이 우리를 크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낮은 자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것이 비워져야지. 다윗이 왜 유다의 성읍으로 바로 안 갔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머물러야 한다. 마음의 조급함은 온유한 모습이 맞다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천지도 은혜 받는다, 눈물 흘린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에만 만족을 둡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죠. 근데 우리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종교적 행위에 만족한다고. 신천지랑 우리랑 다를 것이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진다고.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그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나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또, 목사님, 나는 이 땅에서 받고 싶은데요? 나는 뭐 거기에서 받으면 별로 관심 없는데요? 나는 이 땅에서 받고 싶은데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인 거예요. 조급하잖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한 성급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 그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를 모함하거나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이다.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온유한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한테 욕했냐? 그래, 나도 욕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화날 이유가 차고 넘쳐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손해를 보게 되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례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성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무례함을 받더라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온유함은요, 타협도 아니에요. 물은 반응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온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화를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온유함은 대가 지불이 따르는 용기가 필요한 사랑입니다. 다음은 온유한 자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왜 진리의 성읍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갖고 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법,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토라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새 예루살렘은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이름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무슨 이름? 천국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는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해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집을 준비해놨고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를 치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히브리 원어로 에치아임, 생명나무가 있으며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 생명나무가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무엇의 회복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덴 동산을 얻기 위하여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 원래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자였다? 온유한 자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였다고. 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탄생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온유한 아담은요, 그래서 땅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다스리고 있었다고. 놀랍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아닌 교만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는 그 땅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졌을 때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한 자가 되어졌을 때, 즉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구원이신 하나님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끊어질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사단에 의해 다 뺏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죄인의 모습이 짠 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그거 우기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어. 그런데 가면 뿅 하고 바뀐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 나와 있잖아.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들은 거룩함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졌을 때,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삶의 스타일이 산상수훈이 되어진 사람들,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분이 왔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거룩함과 의를 행한다고. 갑자기 뿅 하고 바뀐다 안 바뀐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뿅 하고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갑자기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행합니까?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예수아가 오셨을 때 거룩함을 행하고 의를 행한 자들이 예수아가 오셨을 때 의를 행한다. 근데 갑자기 뿅? 어디에서 나온 가르침입니까? 헬라 가르침이지요.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뿅뿅 이런 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요? 예수아께서. 우리가 예수아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온유한자로 심어야 되는데 온유한자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 있다 없다, 땅이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기는 해, 그죠? 주여 주여,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되어진다. 민수기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죠.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전쟁의 전략,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강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어디에? 사실에 반응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거부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징벌을 받게 되어지며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이죠. 왜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졌다고. 야,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로 선포하였다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이 나의 생각의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다. 아직 말씀에 의해 길들여져 있지 않잖아요. 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너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합니다. 목사님, 나는 약한데요.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 이거 말고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강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왜? 우리의 말이 온유한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조용해, 조용해. 온유한 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교만한 자의 목소리야. 그것은 그러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어. 이해되시죠? 갈렙은 먼저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온유한 자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되어질 것이다.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네피림 자손들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입으로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사단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곁을 허락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나이지요. 우리는 사단에게 감정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사본 아가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를 원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거친 들이든 높은 산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그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기 시작한다고. 무언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입맞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입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움으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에 입맞추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따분한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TV 틀어놓고 보는 거는 재밌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은 세상의 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안 한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그 말씀에 의해 우리의 무엇이 깨어진다? 자아가 깨어진다고, 겉사람이 깨어진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어집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